할렐루야. 좋아요. 예람이 입술 많이 좋아졌네요. 많이 왔네요. 자,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잠푹 잤어요? 졸지 말아요. 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갔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말씀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제목이 영광인데 어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더욱더 큰 영광. 뭐가 더 크다고? 어떤 것이 뭐보다 더욱더 큰 영광이라고? 무엇이? 요거만 하고 가자.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이 뭐보다? 죄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외울 요절이었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욱더 큰 영광이 있다. 정죄의 직분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직분의 본분이 뭐라 그랬죠? 내용이 뭐라 그랬죠? 사무엘이 말했었는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리스도가 뭘 하셨어? 우리를 위해 성찬을 얘기하면서 이 피는 그죠? 새 언약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의의 직분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그죠? 성도들은 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건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새 일꾼의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봤었죠? 출애굽기에 나왔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했었죠. 하물며 거기에도 영광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받은 그 영광은 얼마나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영광보다도 생명을 전하는 이것은 더 큰 영광이다. 우리의 직분이 그만큼 크다. 그거예요. 이해갔나요? 이제 이해갔어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이어져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오늘의 제목은 수건. 수건이에요. 수건 얘기 많이 나오죠, 지금. 읽다 보니까. 자, 봅시다. 수건은 이제 다른 말로 베일이라고도 해요. 베일. 그죠? 들어봤죠? 베일. 말씀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어. 이 같은 소망이 뭐야? 더욱더 큰 영광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영광이 되는 그런 소망이 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말이 길죠. 근데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이렇게 보면 돼. 우리는 안 해. 무엇을 안 해? 무엇을 안 해?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수건을 안 해. 우리는 수건을 안 해. 그 말이야. 그럼 어떤 수건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한 수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한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안 해. 어렵죠? 말씀이 어렵죠? 여기서 이제 이 수건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구약의 내용을 주목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지난주에 펴봤던 출애굽기를 펴봅시다. 이게 계속 그 모세의 수건, 영광 뭐 자꾸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요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봅니다. 출애굽기 여기를 좀 주목해 봐야 해요. 다시 한번. 그래야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13절에 그냥 보면 일단 펴놓고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거야. 그러면 이제 봅니다. 34장 29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모세 자신은 그 얼굴빛에 광채가 있는 걸 깨달지 못했어요. 이거는 여호와 영광이 임한 거를 깨달지 못한 거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게 됐죠. 이제 십계명을 들고 온 그 모세의 얼굴을 대하게 됐죠.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는 걸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 왜 두려워했을까? 죄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그걸 아는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얼굴에 보여지네? 두려워한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말을 하고 있어.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말하기를 마치고, 이게 수건이라 칩시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대하러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 수건을 쓰고 있었다고 벗었다. 그 얘기야. 그 후에야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대.
왜 수건으로 또 가렸다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단지 여호와 영광이 이르는 거를 보면은 죽을까봐 가리우게 한 이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요게 중요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볼 사람 왜 그랬을까? 어렵죠? 그러면 이제 힌트를 보고 다시 나눠봅시다. 요번에는 32장 1절 봅니다. 32장 1절 꼭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32장 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람이가 읽어볼까?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갔는데 아직 안 온 거야. 요거는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 오기 전 얘기야. 안 온 거야. 그래서 어떡하래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러서 어떻게 됐대요?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세가 있었을 때는 신을 만들라고 안 했지. 근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으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불 안 켜져요 아직? 우상. 우상. 그러면 모세가 있었을 때는 왜 만들라 소리를 안 했을까? 우상 같은 존재. 누가? 모세. 대단한 걸 이성매 대단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말을 해주지. 그랬던 거예요. 모세를 우상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는 아무 말 안 했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보여졌죠. 모세를 통해서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모세를 즉 신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이유 중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을 볼 때에 그들에게 화가 이르를 거를 생각해서 가린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자기를 무엇으로 여겨? 모세를 하나님으로 여겨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보게 되잖아. 모세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가리면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복면가왕 알죠? 거기서 다들 가면을 쓰고 옷도 다 그냥 몸에 그런 신체의 무슨 특징 같은 것들 안 보이기 위해서 옷을 다 가리잖아요. 손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는 그 노래의 목소리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면을 딱 벗고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날 때에는 아하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노래를 들으면 또 다르게 들리죠. 오로지 목소리만 듣고 노래를 들을 때와 그 사람을 알고 들을 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그 사람 노래를 굉장히 누가 제일 그 복면가왕에서 누가 제일 오랫동안 가왕을 했어요? 음악대장. 음악대장의 얼굴들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했었죠. 도대체 누구야? 야, 누군데 저래?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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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음악대장의 실체가 알게 된 거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이제 정말 복면가왕으로 모두 추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요번에 그 동계올림픽 할 때에 가요? 어디지? 어디서 봤지?
복면가왕에 그 나왔던 음악대장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봤죠? 그렇게 추대를 해주죠.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더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수건의 의미인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갔죠?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말할 때는 그냥 그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아하, 어우 저 사람 말 진짜 잘해. 저 사람 설교 진짜 잘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는 형상을 만들라고 요구를 안 했어요. 모세가 더디 오니까 형상을 만들어라 요구를 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만 국한돼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겠죠. 더 이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우상이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가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랬을까요? 우상. 네. 그만큼 모세의 존재가 컸던 거예요. 이해 갔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 이제는 말씀이 이어질 겁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나진 않아.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수건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을 본다고? 이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이해 갔나요? 모세의 얼굴도 보이지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광채를 사람들이 보고 광채를 봐야 하는데 모세가 더 드러나게 되거든.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이제 이런 베일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모습을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거예요. 자,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에 보통 요즘은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베일을 면사포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신부 입장을 했다고요. 그런 거 혹시 기억나요? 그랬다가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이렇게 벗겨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랑이죠. 신랑이 우리 성도의 그 가려졌던 베일을 구약시대에는 가렸던 이 베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벗어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주의 영으로 이런 말씀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의 핵심 말씀은 18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봅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한 수건으로 말미암아 이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에 얽매여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또 표현한 거예요. 수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 가려져서 하나님의 그 전체만을 또 볼 수가 없어.
가려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가려졌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걸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리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무엇으로? 마지막 절 18절 마지막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이제 이게 깊은 뜻이 또 숨겨 있어요. 거울이 있어야 하는데 거울이 있다 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는 거야.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런데 내 모습만 보이는 내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모습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화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들이 변해가는 모습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화가 나서 거울을 보면 어때요? 못생겼다는 그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워 화가 났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도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평안해. 걱정 근심은 여호와께 다 맡기고 평안한 모습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 금식 딱 끝나고 거울을 딱 봤을 때 그때의 그 빛나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죠? 금식하고 나면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그러죠? 그러나 죄에 짓눌려 있을 때는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화장으로 목욕을 하고 화장으로 이렇게 했어도 그 금식 후에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자의 그 얼굴빛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같은 사람일지라도 금식 전과 금식 후의 모습은 정말 다르죠. 여러분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좀 알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그렇고 금식할 때의 모습과 또 금식하지 않아서 이제 또 좀 그럴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서 변화되어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비추어지면 그들이 와 그러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자기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바로 의의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요. 이해가 갔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조금만 보충 설명하고 마칠게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13절에 나오는 거는요. 일시적인 거죠. 예표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면요. 구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은요. 자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빨리 피세요. 오늘 빨리 끝낼게요.
24장 44절 빨리 치세요. 별이 읽어보세요. 24장 44절. 응? 어디 갔나? 44? 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전해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네. 구약의 말씀은요. 누구에 관한 기록이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 설명하고 말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 되는 거지. 구약의 말씀이 주가 아니잖아.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만 주요 내용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매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들, 일시적인 거, 없어질 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수건을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이제 더 이상 우리 모습에서 내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계속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도록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은. 이해 갔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죠. 대형교회나 또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목사님이 오실 때는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목사님이 안 오실 때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오시던 안 오시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뭐 누가 이렇게 인도할 때는 거기는 따르려고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나 누가 지도자가 없을 때에는 아무래도 흐트러진단 말이죠. 이해 갔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이 설교하니까 졸지 말아야지. 선생님이 두드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선생님은 도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요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죠. 선생님이 설교를 못하던 선생님이 설교를 잘하던 나는 간대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형식이 아닌 내용이 되어서 십계명이 아닌 눈으로 보여지는 십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의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들이 의식해야 할 것은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어떠한 자가 설교를 잘하건 어떠한 자가 설교를 못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람이가 아까 기도한 것과 같이 은혜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말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고 그 사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제 우리들도 바라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그거를 이제는 거울 볼 때 눈에 눈곱이 있나? 어디 이에 고춧가루가 꼈나? 이것만 보려고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얼마나 예쁘지?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제 거울 볼 때 꼭 그렇게 생각하고 봅시다. 그리고 나를 묵상하는 거,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외울 요절이 무엇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통해서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를 때는요, 잘못된 것이 뭐가 긴지 아닌지 모를 때는요, 자꾸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매여져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내 가슴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는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시원하죠? 자유롭죠? 그런데 저거 나 가져야 되는데, 나 저거 가져야 되는데, 나 저거 좋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 있을 땐 마음이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 것은 뭐였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여러분들 기억나죠? 또 뭐예요? 뭐였지?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력,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것이라고, 그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 말씀이 딱 있으면, 딱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것들의 결국은 멸망이야. 그러면 딱 내 마음에 평안이,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는 이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이 말씀의 검으로 내가 사탄이를 대적할 수 있게, 세상 유혹이 나를 유혹할 때에 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인 거죠. 우리들의 유혹하는 것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유혹을 받고 괴로워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가리는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고, 그로 말미암아 그 빛이 또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2018년이 됩시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주의 영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유혹에도 저희들 넘어가지 않는 학생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